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에 따라서 삶과 신앙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구원이 사실은 관계의 방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생은 구원인데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풍요로운 삶입니다. 똑같은 개념의 세 개의 다른 표현인데 구원, 영생, 풍요로운 삶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 곧 구원, 풍요로운 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구원, 풍요로운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삶으로 연결시키고 장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질 수 있어요. 구원 곧 영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정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앞에 계신 형제님, 저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인데 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저에 관해서는 알죠. 좀 전에 이 목사님이 소개하셨잖아요. 교수이고 목사이고 무엇을 전공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죠. 대묻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알려면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인격적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식,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 시간과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싱글인 형제 자매도 있을 텐데 결혼에 들어서면 상대를 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연애 시절을 포함하면 31년 2년째입니다. 제 아내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눈빛만 봐도 아침에 얼굴을 보면 무슨 상태인지 다 압니다.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한번 혼나고 나면 어떻게 다시 말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30년을 살아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어떠한 만족과 경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죠.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방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이자 아주 중요한 측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다가오심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성탄인데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관계의 방식, 즉 그리스도의 관계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주도권, 그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주도권의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때 주어지는 반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주 평범한 표현인데 이게 신앙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이신가요? 좀 전에 찬양 인도하셨죠? 근데 여기서 앉아서 볼 때의 표정과 이쪽 여기 앉아 계실 때의 표정이 조금 달라서 제가 여기서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보여졌는데 여기서는 아주 순한 학생처럼 앉아 계셔서 근데 그래도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돼요. 답변을 구하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이 형제님의 그 모습
그다음에 이 형제님의 삶 저를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후로 이제 저를 알고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저를 이 형제님이 집으로 초대했어요.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형제님이 집에 초대했는데 그 집이 어느 집인지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만약에 초대를 했다면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제가 이 목사님과 제가 형제님 댁에 들어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근데 이 목사님은 앉아 계시고 저는 초청을 받았는데 들어가서 형제님 집에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빨리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주 좋은 형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고 팬트리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럼 긴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팬트리를 열어보지? 근데 이 형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책상 서랍도 열어봅니다. 태블릿이 열려져 있길래 그 안에 들어가 봅니다. 침대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거기에 누워봅니다. 그러면 이 형제는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까를 넘어서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초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형제의 집에 무엇으로 갔죠? 손님으로요. 근데 뭐처럼 행동하고 있죠? 주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는 있는데 우리는 항상 깍듯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자리에서만 반응하고 싶어 해요. 그것도 정중하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가오셔서 주인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심판, 통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작은 숨결이나 생각, 감정, 욕망까지도 내가 다가가서 돌보아주고 그 자리에서 너에게 주인이 되어주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우리는 부담입니다. 마치 제가 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서 이 형제의 생각이 무엇이고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옷을 입고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려고 했을 때 갖는 두려움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구축,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의 관계의 구축을 위해 사실은 이러한 개념적이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어떤 이론적인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방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다 결정됩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아니면 삶을 해나가시면서 생활을 해나가시면서 가끔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굉장히 좋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드라마 안 보시는 눈빛이신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가 있어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손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왜 그 드라마가 좋죠? 왜냐하면 그 드라마 속에 내가 보여져요. 등장인물 가운데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 속에 내가 보여져요. 그래서 항상 드라마를 보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매님처럼 드라마를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빠서도 안 보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대부분 예외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이스토리는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왜 인스타그램에서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를 안 보더라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면 이야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굳이 좁은 의미의 드라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나를 둘러싼 이야기는 문화적으로도 이미 내 삶에 이미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야기이고 진리이고 그 이야기 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드라마나 마이스토리에 내 이야기를 편집해 나가서 올릴 때에도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제가 창조입니다. 창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언어이고 표현인데 신앙은 구원이나 회복보다 창조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에만 구원, 구속,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장인데 간혹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참여했을 때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주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 본문이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즉 위험하다라는 말은 제한된 의미로 축소될 수 있는 본문 사용이 결혼식인데,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 즉 목사님과 기도하신 두 분이 공히 표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출발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드신 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들어가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놓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울어지거나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는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형제 들어보셨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팠을 때에 나사로에게는 아주 신실한 이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 예, 마리아와 마르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나 다른 데로 돌아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날의 공동체에 누군가가 시급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 형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목사님이 잘 들어요. 평소에 잘 들으시잖아요. 반응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이야기를 듣고 이틀 동안이나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저분을 믿을 수 없겠다. 즉답이 나왔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맞아? 지금 이 시급한 상황에 내가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조금 평범한 언어를 써볼까요? 듣고 씹은 거잖아요. 그렇죠. 듣고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이틀 후에 나타나서 그럼 이틀 만에 보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아픔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가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라는 이 병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낫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 한 명을 살렸어요. 이거 다 아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병낫기를 기다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만 고쳤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매님?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능력이 아깝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만 살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무필요가 다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래도 제일 많이 말을 섞었으니까 우리가 이 형제님에게만 특별히 우리 모두가 절박한데 이 형제님에게만 다가와서 이 형제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왜 나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쟤만? 형제님이 아니에요. 쟤만이에요. 쟤만. 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누군가의 필요에 다가가서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회의 NGO, 구제와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확신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반드시 내 능력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거나 누군가의 필요에만 반응하는 데에 집중해요. 이걸 경계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몇 장을 읽었어요? 2장 읽었죠? 그럼 2장은 몇 절부터 출발해요? 아니, 오디너리 교회니까 아주 오디너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2장은 몇 절부터 출발해요? 1절부터예요. 1절부터 출발, 죄송합니다. 1절부터 출발하는데 18절부터 읽은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화면 보실 필요 없고 들으시면 돼요. 이 화면에 안 나와요. 2절과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멈추어 서서 안식해야 돼요. 이걸 가리켜 응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서서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시하지 않고 응시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드러내고 싶은 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 하나님을 초청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훈련이에요. 멈춰야 돼요. 일로부터 멈추죠. 생각도 멈춰야 되고요. 때로는 욕망과 감정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에 하나님이 못 들어와요. 내 감정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못 들어와요. 내가 일하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복잡한 사안이 있지만 멈춰야 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멈추어 서서 응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응시한 거예요. 그때 주어진 비전이 바로 오늘 읽은 몇 절, 18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응시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전이 18절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 집중하고 그 관계 방식 안에서 나를 둘러싼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18절에 보여요. 어마어마한 비전이 나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왜냐면 제가 읽었잖아. 교독 방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었죠. 다시 보셔야 돼요.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진리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미의 하나님, 진선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리, 미가 아니라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것,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선하신 것이 있고 선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홀로 있는 모습과 홀로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기서 홀로 있다라는 말은 그냥 혼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갖고 있대. 신앙생활을 하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즉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믿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은 괜찮은데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것, 신앙생활을 하되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즉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의미냐를 알아야 돼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너무 분명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외적 성취를 위해서 수단화하지 않는 분들은 내면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불안 해소의 방편으로 써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내면의 불편함이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힘든 부담도 있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입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와의 관련해서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잘 속하지 못하고 떠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형제님 이름 좀 이제 물어봐도 되죠. 이름도 모르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름. 예찬이 성원. 이예찬. 이름도 기억에 확 남는 이름이네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예찬 형제님. 이 목사님이 같은 성씨네요. 예찬이에게 예찬아 예를 드는 겁니다. 예찬아 내년에는 예찬 형제님이라고 하겠죠? 그럴까요? 예찬아 편하게 나도 그럼 편하게 할게. 예찬아 내년에는 우리 오디너리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여기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여기 이것도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찬이가 부담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너무 벅찬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제안도 안 해요.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섭섭해요. 물어서 요청했을 때는 부담이 있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섭섭해요.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진짜 요청한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공동체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을 때는 뒤로 물러서고 신경을 쓰지 않을 때는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이게 뭐냐면 조금 수준 있는 언어로 loose conne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슨한 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고 공동체에 헌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떠나야 될 때는 안 떠나요. 헌신해야 될 때는 뒤로 물러서요. 이게 아주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느슨한 연대에 빠지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해 보이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느슨한 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리스도의 관계가 필요에만 집중해요. 이걸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좀 어려운 말 한번 써도 될까요?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 신앙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제한된 영역에서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필요할 때만 찾아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일단 멋있어요. 굉장히 착해 보여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는 것, 간섭받는 것도 싫어해요. 이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걸 하나님에게 그대로 연결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아주 열심히 믿어요. 굉장히 착해요. 하나님에게 절대 힘들게 안 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착하고요. 열심히 믿고요. 성실해요.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멋있어요. 숨겨져 있는 의도는 하나님,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면 저도 하나님 힘들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시대의 지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니. 예찬이 들어봤어? 지니? 누가 생각나? 그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 아주 근대적인 형제님이죠. 사실 우리 시대의 지니 하면 KT 인공지능 지니를 생각해요. 어떻게 알라딘 아주 순수한 형제예요. 물론 우리 집에 SKT와 U+를 쓰기 때문에 KT 인공지능에 지니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니 똑같아요. 알라딘의 지니든 KT 인공지능의 지니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에요? 부르면 나와서 도와야 되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도우면 혼나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데 나와서 음악을 튼다든가 TV를 튼다든가 일기예보를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면 바로 혼나잖아요. 요슬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라딘의 지니도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나와서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와서 간섭하면 싫어해요. 이게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바로 이 한 구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그냥 혼자 그냥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믿음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느슨한 연대에 공동체와의 연결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치, 이거 쉬운 질문이잖아요. 혼자 있는 게 싫으면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관찰 질문보다 쉬운 건 아닌가요? 수능 본지 오래되고 다 잊어버렸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요.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의도예요.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함께 잘 어울려라라는 행아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럼 복잡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몇 분이야? 잘 대답해. 야해요. 하나님이 몇 분이야? 한 분이야. 근데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나 혼자서는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경계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내가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어요. 삼위 하나님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인데 나 혼자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성, 공동체성 안에서만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선하신 것, 좋아하시는 것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형상이 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가 없이는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어느 누구도 형상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내가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 형상의 개념,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뭔지 아세요? 성취의 능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취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엇을 못하냐면 관계의 능력이 없어요. 공감을 못해요. 이야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이야기에 누군가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20대, 30대 혹 외모로는 40대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40대는 없어 보여요. 제 눈에는. 저처럼 50대가 돼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성취의 능력은 많아지는데 관계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앙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을 못해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번 예찬이 생각해봐. 이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네가 뭐라고 너의 이야기에 들어오시니?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주님도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바쁘신데 네가 뭐라고 너의 이야기에 들어오셔? 근데 지극히 평범한 너의 이야기에 진짜 오디너리잖아. 근데 네 이야기에 들어와서 너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고 누구도 관심 없는 그 이야기를 다 받아 안아주셨고 너의 숨결까지 공감해 주고 계시잖아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돼? 나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줘야 돼? 나도 지금 지쳐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다 많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공감하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즉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지음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서 구축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긴 구절 여러분들 읽었죠? 근데 좀 길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기억에 한계가 좀 있었어. 이 구절 보세요. 19절 화면에 나와요 혹시?
안 나오죠?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나올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19절 후반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후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뭐하는 것?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20절 제가 읽을게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준다? 이름을 준다. 23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다 부른다, 이름을 준다, 바로 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좀 영어로 call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call이라고 하는데 call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네이밍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예찬 이렇게 그냥 콜링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명명해 주는 거거든요. 너는 예찬이다 이렇게. 이게 네이밍이에요. 네이밍이라는 것은 지시 대상을 지시하는 가리키는 레퍼링하는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상 안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이 심어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네이밍이에요. 생물체에 그 다음에 인격체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그 대상에게 심어놓은 고유의 가치들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걸 가리켜 네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수준 있는 언어를 좀 써도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지극히 평범한 오리지널리한데 근데 우리의 생각과 삶은 그래도 엑스트라오디너리가 좀 있잖아요. 네이밍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과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의도를 대상에게 정확하게 투여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모든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그 네이밍을 반영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한다, 인격적으로 생명체를 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면적으로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구축할 때는 우리를 기능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면적으로 봐요. 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의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해서 규정하지 않고 다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네이밍,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예찬이는 똑똑해요. 딱 인정하시는데 예찬이 똑똑해요.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간혹 똑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똑똑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간혹.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똑똑한 애자가 왜 그래? 너 똑똑했잖아. 너 똑똑한 애가 왜 지금 이러니?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만 봤기 때문에. 예찬이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착해요.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그러면 몇 개를 얘기했어요 벌써.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해. 4개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얘가 죄송합니다. 예찬이가 똑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여전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착해. 근데 간혹 착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화를 내요. 너 착한 애가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착하지만 예쁘고 아름답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럼 다른 면은 살아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드냐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거의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그렇지 않나요? 다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다면적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이 마지막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이게 네이밍,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편에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저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작은 공동체, 외적인 규모가 작아서 여기 계시니까 저분은 그냥 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봐요.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것이 이 형제 자매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다. 한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정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지금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끝이 아니에요. 5개월 후에, 5년 후에, 아니면 심지어는 5일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이 가능성을 보라는 겁니다. 과정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다면 그 직장생활, 아마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가장 큰 부담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늘 가슴에 사직서 품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내가 때려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심지어 임시 저당 메일에다가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거 여참에 이거 꺼내서 내가 보낸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진짜 불편하고 억울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성경 구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19절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19절이에요. 후반부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뭐라고 했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오셨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고 이 연애 아니면 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디너리 교회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찬이 너에 대한 신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잘 생각해야 돼. 친해졌으니까 말 놓으라며,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된다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어떻게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봐. 살다 보면 예찬아, 얼마나 부담되는 사람이 많니? 그치? 근데 그 사람이 너한테 왔지. 그때 잘 생각할 게 있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를 만나게 했을까? 너에 대한 신뢰야.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게 이끌어 오신다라는 건 의도성이자 우리를 향한 신뢰예요. 우리를 향한 신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죠.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보내준 거예요. 너라면 무시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아끼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껴줄 사람이 너다 라고 생각해서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쓸데없이 연애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 바꾸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결혼한 다음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결혼해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제일 쉬운 선택이 뭐야? 바꾸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저 공동체 다녀요. 조금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너라면 이 형제를 만나고 이 자매를 만났을 때에 마음을 담아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너를 신뢰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서도 있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여러분의 연애 생활도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나 모든 영역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그 훈련이 뭐냐면 너무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게 힘드냐면 좀 어려운 표현 하나 쓸게요. 어려운 표현. 영어 한 번만.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으면 일단 불편해요.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PLM이라고 하거든요. People like me. 이거 바꿔야 돼요. NLM으로 바꿔야 돼요. Not like me.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의 다가가는 방식을 조금 갖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익숙해요.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으로 오면 일단 싫어요. 일단 싫어요. 그리고 불편해요. 오디너리 공동체가 진짜 오디너리가 되려면 나와 같지 않은 누군가가 들어올 때 그거를 환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너는 우리랑 다르잖아. 여기 불편할 텐데 다른 데로 가지. 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훈련입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죠. 그러니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힘들지만 이 네이밍, 이름을 부여하는 사명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거는 리네이밍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 네이밍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스캔들이 많았어요. 항상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 안 되는데 대화했고 얘들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제자들이 참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얘네들 죄인이고 부정한 애들이고 얘네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극대노하셨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네 눈에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로 보이니 나에게는 형제이고 자매다.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그거예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동아리가 아니에요. 서클이 아니에요. 같은 관심사에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시고 이 창조의 비전, 생명을 주기 위한 이름을 부여하는 이 위대한 사명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할 때 오디너리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